오늘 이 3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도자는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 3부 예배 때 전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전도 제자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거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 속에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데이를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눴던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셔서 반드시 전도자에게 심부름 시키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치유라고 그랬죠. 치유라는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거 좀 틀렸으니까 좀 고쳐야 되겠다, 이건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은 것들을 갱신해야 되겠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부분이 그냥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완전히 죄와 저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자로 뭐 하느냐, 그냥 말씀 전달하고 막 복음 이야기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키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그래도요, 고쳐놔도 또 망가지고 또 망가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를, 또 세상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빛, 우리에게 임한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들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살아나면, 그리고는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라는 건 단순히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이 전도자들이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걸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힘이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주변이 다 나하고 정반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나는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힘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른 힘을 주셨어요. 이거를 사단이 다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휘청휘청 하도록. 왜요? 이 힘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셨는데 붙잡지도 못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계속 속아서 이 힘 다 놓치고 살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살릴 만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위에서부터 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오늘은 이 전도자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증인.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한 5년 10년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가 되어져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내보낸 게 아니고요, 배운 거를 가서 설명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완전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예배하러 오시면 살아나야 돼요. 막 뭔가가 움직이고요. 6일 동안 막 뭔가에 지쳐있던 성도님들이요, 예배하러 오셔서 예배에서 말씀 듣고, 말씀은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의사들이 쓰는 메스 이 정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골에서 다 찔러 쪼개고요, 우리를 소성케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뭔가 막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 여러분들 가정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언약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빠져 있고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 죽은 상태처럼 쓰러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오전에 같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데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완벽합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나중에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거는 그냥 나가 아니고요,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어마어마한 임마누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나,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고 찾아내면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어오는 거죠. 오늘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이 대충 알겠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자로 세우신 게 아니고 증인으로, 증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로마서 16장에는요 싹 다 증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감춰져 있고 지금은 드러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 응답들이 전달돼야 될 참 복음의 증인들의 이름들이요,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증인으로 선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이 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고 가지고 있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잠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적 존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어요.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축복 전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게 순식간에 완전히 깨어집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의 유혹에 이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져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원죄라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다 파괴해버리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데요.
광야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매일마다 성막에서 피어나는 그 번제 드리는 그 예배를 보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고 사는 게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대요. 내가 그냥 내 인생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그분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면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할수록 엄청난 손해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바둥바둥 거리면서요, 내 인생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점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의 정욕, 욕심, 세상의 것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요. 거기에 완전 눈을 돌리고 관심을 돌리고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완전히 이 속에 빠져들어가요. 바꿀 길이 없어요.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의 바벨탑 사건처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참 성공인지 알고 보면 엄청나게 그 리로 뛰어가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죠. 눈에 보여지는 거에 만족해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욕심내서 막 뛰어가죠. 거기에 최고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막 갑니다. 결국은 완전 바벨탑 무너져요. 여기에서 나와지는 게 불신자 상태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한 성공자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불신자 상태들을 이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들, 기차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철로가 다, 철길이 다 덮여 있어도요, 기차는 여지없이 철길 따라가요. 영적 상태 따라서 결국은 그 길을 걸어가요. 아무리 외모적으로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격증, 엄청난 실력, 뭐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이 땅에서 지옥 배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가요, 아니다,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대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많이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집중하는 거, 성경이 관심 가져 하는 거는요, 너가 죄인이니까 벌 받아야 돼, 거기에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하라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빠져나와서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세상, 완전 불신자 상태, 여기에 머물면서요 엄청나게 고난과 저주 앞에 서 있어야 될 우리 인생 앞에 성경은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망해야 돼,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그 인간, 영적 존재로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이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요.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노력하면 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 수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종교가요 싹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도 속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하는데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셨다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고백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저주 아래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여셨대요. 그걸 보고 화목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요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이 길을 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세요. 언제요?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셨대요. 많은 어떤 교단에서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어느 날 저는 뒤돌아보니까요, 믿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제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붙잡았냐? 아니요.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예요. 믿음까지도, 믿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 실력으로 내 수준 갖고는 안 되어지는 거.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옮기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영원히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말씀 들은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뭘로요?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죠. 이 비밀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어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걸로 탁 부딪혀야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믿음이 크냐 적냐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구원 얻어요. 양의 피를 얼마만큼 흠뻑 적셨냐 아니면 조금 발랐냐 상관없어요. 양의 피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섰어요. 저주의 세력이. 구원은 믿음의 분량 따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끝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내 것으로 삼고 실제로 체험하고 여기서 응답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증인으로 서어지는 건 완전 다르죠. 조금 맛본 사람은요, 조금밖에 증거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은 이야, 진짜 복음은 완벽하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면요, 그만큼의 힘있게 현장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뭔가 노력의 대가와 큰 뭔가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의 크기하고도 상관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냥 신앙생활에 증인으로 서는 거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음을 체험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증인의 수준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맨 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헤매다가 가끔 한번 복음 전가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요 매일매일 이게 생생하게 나게 살아 있어서 이게 누려져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특히 돌아다니는, 우리 전라도 말로 돌아다니는 증인 말고요, 진짜 참된 축복의 증인은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건을 생기게 만드세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계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이 참 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세요. 그걸로 전도라고 해요. 시대가 너무 급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일부러 사례줘 가면서 본격적으로 뛰라고, 진짜 말 그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고 일부러 부른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굉장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만남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가지 중요하게 증인으로 선다, 전도자가 증인이다, 무엇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로마서 오늘 16장 25절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완전히 망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서 굿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아무리 해도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숨겨두신 그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전달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대통령도 이거는요 말해줄 수 없어요. 몰라요. 박사학위 서너 개 갖고 있어도요 절대 이건 말 못해줘요. 왜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일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알리셨어요.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로마서 16장 26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3번이 할 수 없고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거기에 갈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치유의 현장이요, 전도자의 사명이 치유한다면서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서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그 자리는 갈 수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바로왕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바로왕이 지금 완전히 심각한 문제에 답이 없어서 막 헤매이는데 거기 가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장군이 지금 자기는 국가에서의 최고로 인정받는 장군인데 자기는 지금 숨겨둔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람 앞에 갈 수 없어요. 누가 가느냐? 이 답 가지고 있는 증인이. 소녀라도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소년인데도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살려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보내어질 수 있는 증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재앙을 막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세워서 재앙시대를 끝내는 거,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 증인, 이 답에 대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뭔지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보내시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셔요. 참 전도, 참 선교, 이 답 모르고는요 백날 선교하러 다녀도 안 돼요. 막
돌아다녀도 할 수 없어요. 올바른 렘넌트 운동, 진짜 이 답 가지고 있어서 이 답 전달할 수 있는 한 명만 있어도 한 시대 살려냅니다. 올바른 세계복음화, 참 교회가 무엇인지 이 답 있어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참 응답의 축복들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붙잡으세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다른 데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막에 관심 갖고 있는 거기에 가 있어요. 빨리 언제든지 나의 현 주소로 돌아오세요. 이때마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현 주소라는 거는요, 여행 갔다가, 여행은요 뭐 3년씩 4년씩 이렇게 다니질 않아요. 우리가 잠깐 뭐 한 주간 우리 휴가 받아서 갔다 오자, 그러면 여행지에서 평생 사는 게 아니고요, 내 현 주소로 다시 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여행 가서 너무 오랫동안 집에를 안 들어와. 그래, 많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편한데요. 내 영적 현 주소가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같이 그래서 고백했죠.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에 부름받아서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막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비밀 속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빨리 헤매시다가도 힘들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시냐? 여러분들의 영적 현 주소로 들어오시면 돼요. 잠깐 여행 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불편하고 힘들면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게 매 주일뿐만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현장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이걸 날마다라는 시스템으로 완전 바꿔버렸어요. 진짜 우리 한국교회 막 신앙생활 잘한다는 분들은요, 일주일, 저 유럽 가니까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갈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세상 살리고 뭐 생생함이 있고 내가 막 살아있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매일 날마다예요. 날마다 현 주소로, 영적 현 주소로 들어오세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세요. 어떤 성공자들은 일부러 가정에 들어가서 막 일을 하는데 이게 집중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집중할 수 있는 따로 공간도 만들어 놓고 다른 시간도 일부러 내서 일에 집중도 하고, 그래 성공자로 막 가잖아요. 아니,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데로 막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 주소로 돌아오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세상 치유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힘을 가지고 진짜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셔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짜로 내 영적 현 주소가 어딘지 확인하고, 자꾸 불신자들이 가 있는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자리로 내 영적 현 주소를 찾아서 매일매일 살아나고 또 다른 사람 살려내고,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도록 하나님,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